오늘은 시편 59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흔드시고 그들을 낮춰 주십시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우리는 시편 59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시편 59편은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과 그 무리들에게 포위당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당장 저들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11절에서 내 백성이 그들을 잊을까 두려우니 그들을 아주 말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악인들이 너무나 빨리 멸망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봐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모든 백성들이 알 정도로 저 악인들의 파멸 과정을 좀 늦춰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명백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산 증거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더 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9편 15에서 16절에서는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 주님은 공정한 심판으로 그 모습 드러내시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꾀한 일에 스스로 걸려드는구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악인들은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고 그들의 죄는 그들을 올가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그들의 입이 죄로 가득하고 오만으로 가득하다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남자아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점진적으로 바로의 완악함을 드러내셨고 결국
장자의 죽음과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이집트의 죄를 함께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집트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여 낙심하고 악인들의 길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간 자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다윗은 적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지만 쫓기는 와중에도 매일 아침에 구원의 찬미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고 한결같이 사랑으로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들이 다윗을 포위한다고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시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을 믿는다면 아무리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승리에만 관심을 두고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내가 빨리 잘 되고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을 원하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보라고 합니다. 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는 것을 더욱 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 악인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오래 걸리지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확실히 증명하시고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공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굳건히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